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조금 배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거 이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의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역사로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들도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이런 말씀에 권능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갔을 때에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런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지? 그 말씀에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들, 자라는 그 철부지의 모습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의 가난한 아버지 목수 요셉,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기에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가 배우지도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배웠는데, 율법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웠는데 너희는 가난한 그 모습인 가운데에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 아는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이 조금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 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말씀 전해주고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다고 하는가, 아주 알량한 작은 안다고 하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저버리는 이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거나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 가운데 몰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밤중에 그의 인생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무덤을 예수에게 내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래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높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인데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최측근 뿐만 아니라 왕의 그 옆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서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권위를 함께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물질도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지위가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드문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가 그에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닥친 문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좋다는 모든 약은 다 구해서 이 아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의원들을 다 수소문하여 그리고 그를 모셔다 그 아이를 배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좋은 약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좋은 약만 구하면, 이 질병에 딱 맞는 그런 약만 구하면, 그러면 내 아들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내 아들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며 좋은 약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약을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약에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인하여 좋은 신하는 다 데려다가 그 아이를 고침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좋은 의사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가 의지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낫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좋은 약 구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구해서 그에게 먹여봤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들 다 수소문만 하여 찾고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서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는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의지의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의지한 결과 바로 그의 아들의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점점 더 중하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죠. 그러나 감기에 걸렸는데 위장약만 주면 감기에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낫지 아니하고 더 중해지고 더 합병증이 걸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은 또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러면 병이 더 중하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삼성의 그 부회장이 감옥에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픈데도 참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충수염이 터져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수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될 때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될 때는 수술 받아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그 맹인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맹인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죠. 그는 아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그가 바라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안고 그 어려움을 안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전에 약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의사를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권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바꿔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의지의 대상이 바꿔지고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간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죠.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명예를 가졌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권능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 간구하는 모습이 진실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며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간구의 모습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무슨 간절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간절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포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의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났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고 그럴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약 34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있어서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가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신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다고 하는 말은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한다고 하는 말은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왕의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났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것을 다 의지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중하여지는 그의 아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포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청하는 이 모습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모습 안에서는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렇게 얘기하며 그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밑으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앞섭니다. 자기의 세상이 앞섭니다. 자기의 경험이 앞섭니다. 자기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체면, 지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잘한다고 내가 내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만 있을 뿐이십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갈급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 다른 거 있겠습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 빨리 오셔서 내 아들 만져주세요,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거 무엇입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라도 해주시고 안수라도 해주시고 만져라도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 꼭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정말 고침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대로 전혀 행하지 아니하시죠. 4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넌 뭔가 기적이나 뭔가 표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봐야지 너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혹시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뭔가 가셔서 기도라도 해주시고 만져주시기라도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그가 간청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래서 내 애가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라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 그의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대로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공생의 사역에서 일으키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엉뚱하게 얘기하고 그런 일 난 안 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과 지금까지 하던 거, 그런 것대로 말씀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담겼던 그 이제 항아리에, 아니면 바로 거기에 발 씻을 물, 그리고 손 씻는 물, 정결례를 행하는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귀까지 이 항아리에 이제 입구까지 가득히 하인들이 그것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갖다 주지요.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닌 더 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당시에 몸이 다 나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그들의 이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때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인 것을 보고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앞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